지난주에는 저희가 참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무엇을 증명해 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마음을 울려 퍼지게 하길 원하고, 그 사랑이 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시험 당하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확신이 아닌 의심, 확신이 아닌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악한 영에게 유혹을 받는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이제 프롤로그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럼 왜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는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 내용을 보면 그 하나가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문제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의 힘과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생존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무엇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에 마치 의식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나눈 세례 받는 장면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예수님이 시험받는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어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좀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을 받게 하려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도리어 예수님이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은 어떤 것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그래서 항상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홀로 당하지 않고 혼자 있는 광야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악한 영에게 매 순간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도 사실은 너무나 잘 넘어지고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유혹을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번 이렇게 강조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과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잘 치루어 가느냐에 대한 그런 방법의 문제보다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유혹당하고 시험을 여러분 당하잖아요. 저도 한 주를 돌아보면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데, 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물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개방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잘 치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유혹과 시험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주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보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띄어내어 보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지, 살아갈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와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빵 먹고 살죠. 밥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구나. 아니면 우리가 악한 영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잘 이겨내야 해. 말씀으로 예수님의 유혹을 잘 이겨낸 것처럼 말씀을 잘 간직해서 사탄을 대적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영적인 양식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일이고, 말씀을 간직하고 암송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4절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인용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보려면 원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을 성경을 보지 않고 찾지 않고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로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먹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빵이 필요 없다, 밥이 필요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만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내려주셨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 만나 사건의 핵심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먹을 것은,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빵을 얻어서 빵을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얻어서 살죠. 우리가 빵을 벌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과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생존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자연의 질서도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더 나아가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은 그 능력으로 너의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야 해.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좀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고, 좀 더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야 라고 악한 영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강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안전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내는 비상하고 뛰어난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받은 내용은 우리의 삶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앙 자체를 여러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신앙을 도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가지고 싶은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런 것에 유혹을 당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굶주려서 무엇인가를 심하게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로마 황제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일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자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 굶주린 자들, 아픈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고치시고 끊임없이 먹이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유혹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돌을 빵이 되게 하는 그 능력과 세상이 주는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해봐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이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악한 영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강력한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이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절대로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항했던 바리새인들 사실 엄청난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좋은 신앙인들이었는데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정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은 바로 확고한 자기 확신입니다. 신앙이 더 성장해 가려면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인간 그 발달론자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영적 성장을 말하는 그런 많은 분들,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너무나 그게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마음은 도리어 확신하는 마음보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인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경배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도리어 확신이 아니라 고민과 의심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사용하는 신앙이 아닌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도록 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뜻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은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자기 죽음과 자기 포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